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또는 성경 속의 진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핵심적이고 귀한 말씀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 되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에 부합하는 실천적인 삶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실천적인 신앙의 삶 중에 제일 먼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심하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가요?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고 죽을 몸이죠. 환경에 따라서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연약한 몸이지요. 그렇다고 우리 몸이 보잘것없는 몸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몇 곳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어떤 겉인지 속인지 힘인지 능력인지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비록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하게 아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다 다르고, 그리고 지문도 다르고, 눈동자 인식해보면 그것도 다르고, 다 하나하나 뭐예요? 다르게 신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뭐라고요?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얼마?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생명과 신비를 담아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몸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잘 살아야 되죠, 그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웃을 해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러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멸망받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멸망 가운데 빠져라 하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죽다 살아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참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또 받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저 감사하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고 했어요.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도 되겠습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게 만든 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다시 또 뭐 했어요? 살리셨고요. 그리고 이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몸입니다. 이 몸을 그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되는 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들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는데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결한 짐승이어야 돼요. 정결한 짐승. 성경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려질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소는 되고 낙타는 안 됩니다. 양과 염소는 되고 돼지는 안 됩니다. 비둘기는 되고 까마귀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구분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은 되고 부정한 짐승은 안 된다.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사람은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정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신비를 담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함이 묻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결한데 부정함이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삶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고, 둘째는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셋째는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늘 뭘로 씻어요?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셈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주로 소 또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였어요. 형편에 따라서 넉넉하면 소를 드릴 수도 있고, 보통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를, 더 어려우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리기도 했어요. 무엇을 드리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말라기에 보면 저는 것, 병든 것, 다시 말하면 흠 있는 제사를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성전문을 닫고 싶다. 내가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흠 없는 것이 있는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희생 제물에 똥을 바르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경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물을 안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좋은 제물이 아닌 뭐예요?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경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흠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원하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녀들의 몸이나 마음이나 삶에 흠이 없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삶에 신앙생활에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흠이 뭐냐? 자, 아프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배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를 수도 있고 두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죠? 하지만 손목을 긋거나 그냥 담뱃불로 막 쥐지거나 자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몸에 뭡니까 여러분? 그건 흠인 거예요. 눈썹이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있습니다. 눈썹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문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흠이 아니라 미입니다. 흠이 아니라 뭐예요? 미입니다. 미. 그런데 온몸에 호랑이를 새기거나 이런 것은 멋이 아니라 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수술이나 상처의 흔적도 없이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내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 가니까 친구에게, 회사에 가니까 동료들에게, 결혼하니 남편 또는 아내에게 상처를 받아요. 교회 오니까 교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흠이라기보다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거, 이건 그냥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고 증오가 되고 원한이 되면 그건 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흠 없는 영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처를 받지만 뭐하지 말고요,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 원한을 오랫동안 속에다 쌓고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흠이 많으면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큼 흠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반품닷컴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거기 나오는 물건들이 무슨 물건들이에요? 다? 그죠? 흠이 있거나 반품되거나 뭐 문제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반품닷컴에 들어가 봤더니 선글라스가 하나 있어요. 뭐 메이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비자가가 25만 원인데 판매가는 5만 원이에요. 무려 80%가 할인된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인증서가 없대요. 뭐 명품인데 인증서가 없다고 단지 그 이유로 80%가 할인된 거예요. 여러분은 인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증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인치시고 뭐 했다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인증서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은요, 죽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제물로 끌려오면 죽어야 합니다. 피를 다 쏟아야 하고 가죽이 벗겨져야 하고 그리고 불에 태우기 적당하게 쪼개져야 하고 그리고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살아서 드려지는 제물은 없습니다. 제물은 다 하나같이 모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은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산,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은 것처럼 숨만 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 말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내 정과 뭐예요? 욕심이. 내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박인 것이죠. 때로는 내 생각과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산제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가 국군에 잡혀서 총살당할 상황이 되었는데 구명을 탄원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신 것이죠. 감정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우리들은 말이죠, 사소한 일에도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이 속에 들끓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혈기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다 잘 되면 되라고 말도 안 하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바울은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라는 소명까지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수도 생활을 했는데요, 3층천 천국도 갔다 왔대요. 그리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도요, 전도자요, 그리고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쉬웠다, 쉽지 않았다?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몇 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 누구나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냐면, 또 말씀한 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얼마나 안 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다가 어느 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도 누가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안 되냐면은 날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 싸움을 꾸준히 했다,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꾸준히 사는 날 동안에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의 육신의 정욕과 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자, 주일 예배는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생활 속에서 무시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런데 오늘 나가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죄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어요.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용서했어요. 그럼 뭘 드린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구제했어요. 이것도 뭘 드린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영적 예배는 생활 속에서 무시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일부를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된다면 삶 자체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복잡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이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소중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흠없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고백,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몸 흠없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아버지 고귀하게 세우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생명을 담아 신비를 담아 이 만드신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흠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몸을 흠없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고 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아버지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이 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생명을 담아 신비를 담아 만드신 그리고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고 가실 그런 몸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몸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몸이란 마음에 상처를 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더러움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이 되어서 흠없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쉽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순간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풍족히 담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도 치료될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형통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알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가족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